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재물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높이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가 되면 이 시가 많이 떠오르곤 하죠. 오늘은 시 두 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편의 시를 보면서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는 문태준 시인의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막도 만들었으니까 자막을 보면서 시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풀잎과 금낭화 꽃을, 목마와 반달을, 여름 하늘의 은행 비행기를 화려해요. 가을처럼 화려해요. 어머니가 지은 옷은 보아요. 많고 많은 옷을, 이 옷의 햇살의 멜로디를 내 언제 다 입을 수 있을까요? 이 옷에 봉우리와 강물과 바다를 담을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이 문태준 시인의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라는 제목의 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을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봉우리와 강물과 바다를 담을 수 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시는 어머니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것도 어머니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이 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옷을 짓지 말아요 라는 말은 사실은 반어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도 과분하고 넘칩니다. 이런 반어법이고 이제 제가 드리는 섬김을 받으세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복효근 시인의 고목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오동뿐이랴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잘 마른 텅 빈 육실의 나무는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랴. 수많은 구멍으로 빚어진 삶의 빈 고목에 어느 날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검은 고 소리 들리리니. 이 시의 소재는 나무인데 시인은 나무를
사람의 인생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고목은 사람의 성숙함을 뜻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 인생 연주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멍이란 인생 고난, 역경을 뜻합니다.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삶에서 향기가 난다라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소재로 지은 이 두 편의 시는 사람의 성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제서야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게 되어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섬김으로 되갚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고목이라는 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은 성숙해지며 성숙해질 때 그 삶에서 은은한 연주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그 삶에서 검은고 연주 같은 청한 소리가 들려오듯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한 신앙이 뿜어내는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간혹 나이가 드신 분 중에 그 품위가 나오는 분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이나 행복해집니다. 지난 며칠 전 금요일에도 저는 그런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삶과 신앙은 삶이라는 악기가 연주하는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삶과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생겨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목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독교 종교 의식에 익숙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120살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는 한평생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분초를 아끼며 살아왔던 위대한 신앙인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광야의 무명의 목자로 40년을, 이스라엘 해방하는 구원자로 40년을, 도합 120년을 치열하게 살아온 120살의 모세의 말에 담겨있는 이 삶과 신앙에 대한 해안을 얻어갔으면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체득하게 된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그 완벽한 신앙인의 100점짜리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신앙인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지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와는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40일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리하죠. 하나님의 별장에서 하나님과 모세 단둘이 40일간 두 번이나 보냈다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부른 후에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깊은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익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익을 봅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조금 삐딱한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갑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의무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인데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즐거워합니까?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익 보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갑질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거꾸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면에 하나님은 온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오, 통치자이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다는 뜻이구나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져주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져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져주는 것은 대단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부모가 되어야 그제서야 져주는 힘이 생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자식을 낳아가야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배워가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앞에서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라는 말은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줘주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가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감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가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교회에 처음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조금 알게 되니까 말씀이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신앙에 철이 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너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절친이 되어 120년 동안 살아온 모세가 터득하게 된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익 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 뭐 이렇게 해라 혹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앞에서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통제하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친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그 순종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천국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경험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감으로 행복을 경험해가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6절이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것과 목을 곧게 하지 말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목이 곧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목이 곧다라는 말의 반대말인 목이 평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이 평평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인사하는 한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목이 평평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이 수직으로 이렇게 곧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는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멍에는 목에 거는 것인데 목이 평평해야만 멍에를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그 청년이 인사하는 것처럼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숙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목을 평평하게 한다. 즉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숙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멍에가 내 목에 걸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하나님 말씀 멍에가 내 목에 걸지 않습니다. 걸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의 멍에가 내 삶에 걸어지는 겁니다. 내 목에 이 멍에가 걸어지면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인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는 멍에가 내 목에 걸어지게 될 때 그때서야 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삶에 안식과 쉼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멍에가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목회자의 권면 앞에서도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 아니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고개를 숙임으로 목을 평평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목을 평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 말씀의 멍에가 내 목에 이제 메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멍에가 내 목에 메어지게 될 때 깊은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목을 평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세는 소나 나귀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행동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거나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있는 다른 소를 보면서 에이 바보, 멍에를 매려고 하는 고개를 바짝 들면 되는데, 이러면서 아마 비웃을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 입장에서 멍에를 매는 소가 아주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누가 바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멍에 앞에 기꺼이 목을 숙이고 멍에를 매는 신자들 보면서 바보, 고개를 들면 되는데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지난 시간에 목을 곧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기에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모세의 권면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과 신앙에는 반드시 향기가 나오고 그 삶에는 은은한 연주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간단하게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왔습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그 외적인 표시입니다. 당연히 무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례에 담긴 뜻이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이라는 표시라고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례가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대한 표시이기에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겉이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속이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을 가리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을 가리켜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육체의 할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라는 히브리어 명사가 밀라라는 말이고, 할례하다라는 동사는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물이라는 말은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하면 포피를 잘라내요 생식기에 알맹이가 나오게 하듯 마음의 할례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껍데기를 잘라내요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해야만 했듯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합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하게 될 때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야만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갓 태어난 아이의 이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할례 의식을 할 때 누가 아이의 이 생식기 포피를 잘라낼까요? 아버지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선정한 대리부가 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냅니다. 왜 아버지가 하지 않고 대리부가 할까요? 아버지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핏덩어리는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아비는 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이 행해질 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되지만 딱 한 사람은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일까요?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좌절인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실신합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을 할 때는 아이의 엄마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 의식이 얼마나 엄중한 의식인지 이제 짐작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붙잡히게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력을 다해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정작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마음에 껍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귀가 껍데기로 덮여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세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세례라면 세례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종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식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의식이고
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세례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자, 그럼 세례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것이 세례의 내용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들입니다. 세례의식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면 세례의 내용은 자기 죽음, 자기 비움, 자기 부인입니다. 마음에 할 일을 행하라라는 말은 마음의 껍데기를 잘라내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다양한 종류의 껍데기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껍데기, 문화라는 껍데기, 가치관이라는 껍데기, 이념이라는 껍데기, 상처라는 껍데기, 다양한 종류의 껍데기가 한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껍데기는 하나님을 왜곡시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또한 견고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마음밭이 좋은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껍데기들이 그 마음을 덮기 전에, 또한 껍데기가 두꺼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가 쉬워집니다. 반면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채 세상에 속해 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껍데기들이 만들어져 마음을 덮게 되면 예수 믿기도 쉽지 않고 믿더라도 왜곡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폭들이 감옥에 가가지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지만 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마음의 껍데기들이, 좋지 않은 그 껍데기들이 여전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 일, 즉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은 후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 세례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 받은 경험은 나라는 존재가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자각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이것입니다. 세례의 경험은 매 순간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자각하게끔 해줍니다. 세례의 삶이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매일 지향하는 것이 이 세례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고통스럽듯이 마음의 할례도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잘라내는 일인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의 할례를 지속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고, 이전보다 온전하게 나 자신을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때 삶이 이렇게 존귀한 것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고,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고,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니 그 삶에는 향기가 나게 되고 은은한 연주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이 시 두 편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설교의 끝부분도 시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김사인 시인의 거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겁에 질린 한 산에 있네. 머리칼은 다복술 같고 수염 자국 초라하네. 위태롭게 담은 입술 보내 쫓겨온 저 사내와 아니라고 외치며 떠밀려온 내가 세상 끝 벼랑에서 마주보네. 손을 내밀까 악수를 하자고. 오호, 악수라도 하자고. 그냥 이대로 스치는 게 좋겠네. 무서운 얼굴 서로 모른 척
지나는 게 좋겠네요. 한 중년의 사내가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서는 중년 사내의 모양을 묘사하면서 겁에 질린 한 사내, 머리칼이 다복소를 갖고 수염자국 초라하네, 이런 말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내의 속사람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중년 사내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쫓겨온 사내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쫓겨온 사내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향방 없이 쫓겨오듯 살아온 지난 삶이었기에 계속 이런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칠 것 같은 두려움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자 거울 속에 서 있는 이 지난날의 나와 작별하기 위해 지난날 나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악수를 하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모른 척 지나쳤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거울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중년 사내는 지난날의 삶이 겁에 질려 쫓겨온 삶이었음을 잘 알면서도 그 삶과 결별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서운 얼굴을 만들어낸 지난날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거울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이 중년 사내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변화의 시작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알아갈 때 그제서야 순종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이 고다 있음을 탄식하며 땅에 머리가 닿을 만큼 머리를 숙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자세로 목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이 걸어주신 멍에를 메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보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서두에서 낭독해드린 고목이라는 시에 나왔던 어느 날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검은 고 소리 들리리니 와 같은 그윽한 연주 소리를 내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이 들어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치 악기가 오래되어 갈수록 그 형언하기 어려운 진한 소리가 나듯 신자의 삶에서도 진한 향기가 묻어나오고 청아한 연주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삶과 신앙이 익어가는 그리하여 삶에서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흠 많고 냄새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줘주신 만큼 사랑받는 존재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줘주시는 사랑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보다 온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매 순간 마음의 할례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껍데기들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도록, 하나님이 만져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해 가시도록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깊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윽한 연주 소리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삶에 흐르게 되면 오늘 설교 내용처럼 삶에서 그윽한 연주 소리가 납니다.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하리.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몸을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몸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십시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